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한 번 더 앞뒤 좌우에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살다 보면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아픔을 통하여 또 강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터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 의지하다가 낙심합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때로는 형편 바라보니까 낙심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사명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엘리야도 낙심했지만 그 낙심의 끝이 그냥 포기하자, 그냥 다 때려치자, 세상으로 가고 쾌락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절망의 끝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기질하면 알맹이는 점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기질하여 쭉정이는 자꾸 바깥으로 갑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오고 낙심의 순간에도 알맹이는, 예수 믿는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 더 안으로, 더 하나님께로 붙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행여나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도 알맹이 되어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토설하며 아뢰 수 있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엎드러졌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불이 원치 않는 사고가 금요일 저녁에 났는데 제가 누군가를 받았을 때는 병원에도 못 가겠고 아유 아파, 아이고 앞에 사람 치료 받으세요 했는데 누군가 날 받아주니까 편하게 병원에 가대요. 병원에 가서 약도 받고 이한제도 받고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여러분, 받지 말고 어쩔 수 없으면 바치십시오. 그런데 사고는 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잠깐 근육이완제도 맞고 링거를 맞으니까 잠깐 쉬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플 때 더 관심 갖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신음하면 우리 부모님은 더 가슴을 쓰리듯 아파하듯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며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마음을 더 신경 쓰고 더 관심 있게 보고 더 특별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낙심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지 않고 더 집중하고 관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걸로 힘을 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엘리야가 우리는 도망쳐서 이스라엘의 가장 끝, 가장 남편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에서 또 광야길로 숨었다고 생각하는데 엘리야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세벨을 피하여 간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부엘세바 그 밑에 감람나무, 로뎀나무 아래가 그의 목적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고 힘을 내서 여행을 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가 아니라 호렙산이라는 거룩한 산을 향한 목적지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끝자락에도 힘을 내서 천사의 어루만지심을 받고 여호와의 산,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 첫 번째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곳, 그곳이 바로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곳,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임하셨던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키라고 지키신다 약속하셨던 약속의 산, 언약의 산, 말씀의 산, 바로 그곳이 시내산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가 간 호렙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과 낙심의 그 자리에서 자빠지고 넘어져 있지 마시고 일으켜 힘을 내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일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골방일 수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깨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산, 말씀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영어가 있더라고요.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 발음을 들어볼까요? 우리 세이자매 원어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요? 뭐라고?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그런 거예요. 왜?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여기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 하고 있냐, 네? 너 여기 뭐 하고 있냐,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여기 뭐 하고 계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여기 뭐 하고 있냐고. 우리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뭐 하고 있냐 너 여기?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나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여기 숨었습니다. 나 여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선지자, 그 불의 선지자, 그 응답의 선지자가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숨어 있어요. 무언가 두려워서 힘을 잃어버리고 낚시돼서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성도는 굴을 사는 게 아니라 뭐를 산다고요? 터널을 산다고. 성도는 굴 속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터널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소알 속에서 생명을 유지했는데 또 두려워서 굴 속에 들어가 살다가 지저분한 역사를 이어가요. 성도는 굴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는 터널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 터널에서 가까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지나가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어두움이 지나가고 나면, 터널 지나고 나면 광명한 햇빛이 찬란하게 저와 여러분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엘리야가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뭐해서 나가서 굴 속에 있지 말고 나가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굴 속에 있지 말고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앞에 서자. 따라합니다. 여호와 앞에
찾아와서 엘리야 찾아내고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위기, 위협 아무도 못 잡을 건데, 그런데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넌 나와서 여호와 앞에 그 산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그 앞에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냐? 나와라, 여호와 앞에 서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 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호와 앞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엘리야 앞에 펼쳐집니다. 어제 아주 큰 바람이 불더라고요. 막 뭐가 날아다니고 나무가 막 꺾여서 부러지고 아주 큰 바람이 어제 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 날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네요. 네, 몇몇이 날아가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산이 막 갈라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엘리야가 지금 여호와를 찾고 있는데 그 큰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없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번엔 지진이 났습니다. 막 진도 5.6 그것만 와도 막 흔들 건물이 흔들거리는데, 지금 여호와의 산 앞에 선 엘리 앞에 지진이 나서 막 꽝꽝꽝꽝 소리가 나고 막 흔들리고 진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누가 없어요?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 서라고 했는데 바람 앞에도, 큰 지진 앞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큰 불이 일어나서 그 사방이 막 불타오르는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2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고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바람을 보여주시고 큰 지진을 보여주시고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진과 자연현상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불 가운데 불을 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만 보지 말고, 그 바람만 보지 말고, 그 지진만 보지 말고, 그 불만 보지 말고, 불 뒤에서, 바람 뒤에서, 지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는 신비한 음성으로 강목서여, 이런 신비한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음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저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사건과 사연,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기를 더 원하십니다. 기적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기적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람과 지진과 큰 불, 그 불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고가 나서 잠시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김명희 권사님과 함께 입원을 했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심해라. 세상에 너 혼자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야. 뒤에서 받을 수 있고 옆에서도 올 수 있고 갑자기 뭐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해라? 조심해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가 있으니까 혼자 가만히 있으면 끙끙거리고 아프고 밤을 지냈을 텐데 병원에 가니까 인거를 딱 놔주면서 근육 이완제를 딱 놔주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별다른 이상이 별로 없어요. 암시랑도 안 한 것 같고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어요. 만약에 밤에 혼자 끙끙댔더라면 우리 권사님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저도 몸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 약물의 힘을 의지하니까 그냥 평범하게 움직일 수 있고 우리 권사님도 평범하게 잘 움직일 수 있고 쉼을 통해 세상적인 약을 통해 우리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구나. 회복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를 안 만져주던 권대성 장로님이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하더니 여기를 꽉 목사님 여기를 누르면 허리가 안 아파요. 저를 막 만져주시더라고요. 스킨십이 원치 않는 또 스킨십이 딱 일어나니까 그것도 해서 몸이 또 말끔해지고 이 아픔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삶의 예를 들자면 이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연과 사건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의 느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비하게 음성이 들리는 것 그거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막 되뇌이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신비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나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여기 뭐하고 있니?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세미하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의 부와 귀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바위를 깨부시기도 하고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존재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라. 지금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호렙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길을 돌이켜라. 여기 있지 말고 여기서 뭐하고 있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돌이켜서 다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은요 지금 내가 도망쳐왔던 그것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아방이 있는 그 이스라엘을 더 지나쳐서 더 북쪽에 있는 다메섹 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네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라.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말해주세요. 네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 옆에 사람을 좀 감안해서 무조건 다 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옆에 사람은 가만히서 언니, 형님, 동생, 집사님, 권사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 자리로 가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이 다 아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네가 좋은 것을 하면 다 망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쫓아 살아가는 삶. 엘리야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다메섹이었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 좀 수가 틀렸다고 그냥 사라지고 헤어지고 그러면 세상에 나만의 가정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일가 지쳐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직장에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과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직장에서 사장님과 그 온 직원들과 함께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중요한 자리 교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야 될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찬양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의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우리 김명희 권사님 입원했다가 오늘 오셨네요. 어제만 해도 목사님 저 못 가요. 하나도 못 씻어서 난 절대 못 가요. 그랬던 권사님이 와 계시네요. 집에 가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는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율법적인 것 같지만 생사가 달릴 일 아니면 가능하면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굴이 아니라 터널이니까 지나쳐서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니까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가서 내 일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소속한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사울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을 늘 괴롭혔던 사울왕이 죽자 북쪽에 있던 수많은 지파,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왕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왕에게 왕이여 이제 여기서만 왕을 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완벽한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막 싹싹 빌면서 다윗왕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때 다윗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줄을 깨달았다. 누가 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을
내가 전쟁마다 나가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물려쳤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지를 깨달았다. 이 말은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총 힘을 다하여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꼼짝없이 총이 되고 꼼짝없이 물리침을 당할 거니까 왕이 된 이 초기에 이 다윗을 공격해서 코를 죽여놔야 자기들의 생사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지금 다윗에게 저항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역대상 14장 이야기인데 10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총군세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누구에게 묻고? 지금 다윗이 왕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인 다윗이 그 결정권을 자기가 내리지 않고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 전쟁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예? 졌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지. 모든 결정권을 여호와께 돌린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에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왕인 다윗이 자기에게 두지 않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가져가고 여호와여 결정을 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가 결정을 내려주니까 백전백승이더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깨달았어요. 저도 여호와께 결정권을 내어 드리세요. 그분의 결정이 옳습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보다,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내리는 결정보다 여호와가 내리는 결정이 옳고 그분의 결정은 항상 우리를 이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나서 그 14장의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그 후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잔당들을 모아서 다시금 골짜기를 치러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도 보면 다윗이 또, 이 말이 중요해요. 또 뭐가 중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또 목소리 그냥 또 하지 말고 좀 하이로는 또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또 묻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아멘 좀 해주시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일은 또 해야 돼. 또 죄악된 일은 다시는 안 해야 되지만 거룩하고 존귀한 일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수록 이게 율법이 아니라 또 할수록 은혜고 또 할수록 감격이고 또 할수록 감사하고 또 할수록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 빠지면 또는 율법이 되고 우리를 올감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목을 매는 올무가 되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이 일을 또 하고 또 하면 이건 율법이 아닌 은혜고 감동이고 감격이고, 오늘도 누군가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율법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감동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니. 우리 김명희 권사님 시동생이 또 돌아가셔서 거길 가보셔야 된대. 그분이 돌아가기 1년 전에 췌장암 판정을 받고 가는 길 마무리 잘해야 되니까 교회나 가야겠다. 어디나 가야겠다. 교회나 가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목사님 모셔서 기도 좀 할까요? 아니, 귀한 목사님이 뭘 오냐. 내가 가야지.
좀 속된 말로 지발로 걸어서 교회에 가서 마음의 평강을 얻다가 1년간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갔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예배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동이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 은혜입니까? 그 은혜로 또 거룩한 일에 또 반복해서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 겸손의 자리,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고 깨닫고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는 이 삶은 다윗은 끝까지 그 겸손의 자리를 놓지 않았구나 깨달았습니다. 겸손의 자리를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비록 죄 가운데 빠져도 다시금 회개하여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 찬양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지켜내는,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기 가서 뭘 하나 봤더니 너는 길을 돌이켜 그곳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에요? 기름 붓는 일을 해라. 기름 부음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의 시작입니다. 기름은 성령에도 비유를 드는데 엘리야는 성령을 붓는 일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 성령을 부어 그들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일. 엘리야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엘리야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붓는 일, 그런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만나서도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가족들과 만나서 경제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가족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은 행복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근데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힘든 이야기하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만나서 하나님이 정해주고 가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시킨 일, 성령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입을 열어 말하는 것,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붓듯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가서 내가 너에게 시킨 일, 기름 붓는 일, 성령의 불을 붙이는 일,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생명 얻게 하는 일, 생명 살리고 세우는 일,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켜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성도는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살고 헌신은 축복을 부르고 모든 것이 견고한 믿음을 위한 재료라고, 말씀이 시작되면 회복이 시작된다고 머뭇거리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하라는 귀한 말씀에 여름 사역 메시지가 8주간 선포되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겸손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기름 붓는 일, 생명 살리고 세우는 일, 사명을 감당해내는 주의 종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